마태복음 5장 5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더우셨죠? 그렇죠? 많이 더웠습니다. 이 더위 때문에 잠자리는 잘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좀 잠을 좀 설쳤던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무더운 날씨에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건강에 유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인데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귀의 문도 활짝 여시고 집중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동물학자에 의하면 거북이의 목을 강제로 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이 거북이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 거북이의 체중이 불과 한 11kg에서 18kg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60kg에서 90kg 정도 되는 장정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거북이의 목을 강제로 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북이의 목을 쉽게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거북이 목을 화롯불에 가까이 대기만 하면 그 열기에 의해서 스스로 목을 뺀다라는 것입니다. 길쭉하게 뺀다라는 것입니다. 이 화롯불의 열기가 아주 대단합니다. 동물학자에 의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짐승들 중에서 가장 쉽게 멸종을 하는 짐승이 바로 성질이 사납고 그리고 덩치가 큰 짐승들이 쉽게 멸종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맹수들은 암컷과 수컷을 붙여 놓으면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고 성질이 너무 사나워 가지고 이 앞 발톱으로 서로 핥히면서 서로 싸우기 때문에 임신을 할 수가 없답니다. 인공수정을 해도 인공수정이 쉽게 실패로 가게 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맹수 같은 것들은 쉽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반면에 온유한 짐승들 같은 경우에는 번식률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새나 비둘기처럼 온유한 동물들은 번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죠. 나무도 부드러운 껍질에는 푸른 잎과 푸른 새싹이 돋아나고 열매를 맺는 반면에 이 나무 껍질이 두꺼우면은 고목이 되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자연 세계에서 가장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니까는 가장 힘 있는 것은 강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은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강하고 사나운 성격이 이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경쟁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쨌든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량 접촉이 탁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얼마 전에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는 아파트에 정전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아보니까 관리사무소에 그렇게 항의 전화가 빗발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기 위해서 항의 전화를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냐면 목소리를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니까 바로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은 강한 힘으로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드럽고 온유한 성품으로 사랑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잘 아시죠? 이 나폴레옹은 1769년도에 코르시카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804년도에 프랑스의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 유럽과 아프리카를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폴레옹은 마지막은 세인트 헬레나 작은 섬에서 유배를 되어져서 일생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나폴레옹이 아주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뭐라고 했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칼로서 온 유럽을 정복했지만 결국 실패하였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인류를 정복했다. 자신은 칼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을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온 인류를 정복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강하고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처럼 부드럽고 온유한 인격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노자라는 사람은 임종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큰 교훈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쫙 벌리더니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내 입 안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제자들이 물렁물렁한 혀가 보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니까 그렇지. 내 치아는 다 빠져서 젊은 시절에 내 치아는 아주 튼튼했지만 사나워서 혀를 깨물어 뜯고 아주 교만하게 굴더니 다 빠지고 말았지. 하지만 물어뜯기고 상처를 입으면서도 참고 살아온 이 혀만큼은 살아남아 있단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던집니다. 너희들도 혀처럼 온유한 성품을 가져라. 온유한 성품이 바로 생명이다. 그렇게 교훈을 남기고 임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산산수훈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한 자라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타고난 어떤 성격이 온순하고 유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라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유란 헬러로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보여주세요.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의 뜻은 훈련으로 다듬어져 주인에 의해 그 힘이 통제되고 조절되고 절제되는 감정의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음이 연단이 되어져서 주인에게 통제되고 조절되고 절제되는 그런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은 조련사에 의해서 동물들이 막 움직이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막 범고래나 코끼리나 오늘 지금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사자 같은 이 동물들이 조련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통제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동물원에 가서 한 조련사가 저렇게요 사자 입에다가 이렇게 목을 이렇게 집어넣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 사자는 지금 조련사에 의해서 훈련을 받아 길들여져 가지고 온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조련사의 목을 뜯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조련사는 이 사자를 자기의 지시가 아니면은 입을 다물지 못하도록 훈련을 시킨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자가 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맹수입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조련사에 의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힘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힘을 낼 때 힘을 내게 되어지고 힘을 내지 않을 때는
힘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조련사의 지시에 따라서 힘을 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온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진정한 조련사이신 하나님께 우리 감정, 우리의 성질, 우리의 모든 감정이 통제가 되어지고 조절이 되어지고 그리고 절제가 되는 그런 부드러운 감정을 우리는 온유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온유의 사람 모세와 다윗과 예수님의 예를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모세의 일생은 0세에서 40세, 그리고 40세에서 80세, 80세에서 120세라는 일생을 우리가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0세에서 40세까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기 때는 이 모세의 성품이 연단이 되지 못해서 모세의 성질과 힘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못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성품은 어떤 성품을 갖고 있었냐면 이 40세 때 정도 되어졌을 때는 어떤 성품을 갖고 있었냐니까 급하고 난폭하고 화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족이 애굽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이 모세가 애굽인을 쳐서 살해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 정도로 성질이 급하고 난폭하고 화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난 이후에 이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 광야라는 곳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어졌을 때 그제서야 모세의 감정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난폭하고 화가 많았던 모세가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감정이 조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조절이 되어졌냐니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가 이끌어 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얼마나 원망 불평을 많이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고라 자손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은 당파를 만들어서 모세를 지도자로부터 추출하기 위해서 대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6장 1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 증손 고하스의 손자 이스엘의 아들 고라와 루베 자손 엘리압의 아들 타당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자, 민수기 16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가 뭔데 지도자 위치에 올라가서 스스로 높이냐 그러면서 이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대적하는 것이죠. 모세가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지도자가 되어졌습니까? 아니죠.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대적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적을 하게 되어졌을 때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질이 고약하고 난폭했던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40대 이전에 있었던 모세의 모습과 지금 80세가 되어졌을 때 모세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로 변화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자신의 그 감정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12장 말씀에 보면은 이 모세 아내가 죽고 난 이후에 모세가 재혼을 합니다. 그 재혼녀가 누구냐니까 구스 여인인데, 그 구스 여인은 지금의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여인입니다. 흑인족이에요. 근데 재혼을 하고 난 이후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라는 누이가 있었어요. 이 미리암과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재혼을 했냐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던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근데 미리암과 이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하는데 이 비방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민수기 12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들이 모세를 비방을 하면서 대적을 하는데 뭐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했느냐 우리와는 말씀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제 비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비방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직접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와도라는 단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는 3인칭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미리암과 이 아론이 뒷담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뒷담화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죠? 험담. 모세가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욕하는 거. 그걸 험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뒷담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암과 이 아론이 모세를 옆에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모세의 흠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쫄지에 백성들로부터 비방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백성들로부터 비방거리가 되어졌을 때 리더십이 발휘할 수 있습니까?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세도 인간인지라 이런 순간을 만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울컥하고 분노와 격한 감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격한 감정, 그 울분, 그 분노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통제를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감정까지도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사건과 그리고 자신의 감정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맡기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구스 여인과 재혼을 한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랬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큰 죄를 범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과 가나안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지 구스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과 아론은 일방적으로 고의적으로 모세를 비방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선택한 것은 온유한 성품이었던 거예요. 온유함으로 모든 것을 대처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자신의 모든 감정과 사건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온유함으로 대처를 해 나가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해결해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이죠. 읽어봅니다. 네, 조원아 민수기 12장 8절 네, 너무 은혜 속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자,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피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2장 9절과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가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이 문둥병을 앓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이 심판을 통해서 지도자를 비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에 드셔서 온유한 자의 편에 드셔서 사건을 처리해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온유함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다윗의 온유함.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반란의 주동자가 누구냐니까 자신의 아들이야,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왜?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자리에 차지하기 위해서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구테타는 그냥 내쫓는 것으로 쭉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죽이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드라마 역사를 통해서 역사 드라마를 통해서는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테타 성공은 어쨌든 간에 왕을 죽여야지만이 자기가 그 자리에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아들로 인해서 왕궁에서 도망을 갑니다.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 도망을 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도망을 가는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고 욕을 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기 시작해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들었냐면은 다윗의 측근이었던 아비새라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듣습니다. 이 아비새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전쟁의 영웅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듣고 화가 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저 개 같은 사람을 내가 당장이라도 가서 칼로 베겠습니다. 죽이겠다는 것이죠. 다윗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아비새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말씀을 보십시다. 사무엘하 16장 11절 말씀이죠.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그냥 두라. 그냥 저주하도록 내버려두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내가 그렇게 저주를 듣고 욕을 들어도 괜찮으니 그냥 내버려둬라.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 억울한 감정 속에서 다윗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다윗의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성품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온유한 성품을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그 억울한 감정과 사건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하나님께 의해서 통제가 되어지고 조절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자신의 억울한 감정을 하나님께 맡긴 후에 온유한 마음으로 지었던 시가 시편 37편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원, 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의 진정한 모델은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할렐루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워라. 온유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진정한 영혼과 삶의 쉼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 구유에서 태어나실 때부터 온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원수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침을 뱉고 채찍질을 하고 저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온유함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대못에 박히시고 매달려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일반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자신을 괴롭히고 저주했던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번에 쓸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그 억울한 감정마저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겸손과 온유함으로 짊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죄와 죽음의 세력이었던 사단을 이기십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영혼의 구원,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 넣어 주셨습니다. 사단은 강한 힘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강한 능력으로 예수님을 짓밟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온유한 성품으로 그들을 대처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사단을 이기시고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강한 것은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힘이 센 사람이 아니에요. 성격이 고약하고 성경이 날카롭고 성질이 센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이요, 이길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떤 분은 온유가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해서 그러면 목사님 모든 일에 잠잠하고 참고 당하고만 있는 것이 온유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참아야 됩니까? 그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참아야 됩니까?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데 당한 것만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온유라는 것은 무조건 참고 당하는 것만이 온유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거나 하나님의 나라에 손상되어지는 일을 보게 되었을 때는 거룩한 분노를 나타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십계명을 받은 두 돌판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깨버립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그 가루를 먹게 만듭니다. 이 거룩한 분노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손상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의 가슴 속에는 불타는 거룩한 분노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딱 들어가셨는데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기도하는 성전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채찍을 만들으셔가지고 채찍을 휘둘면서 장사꾼들의 그 장사하는 것을 다 엎어버리는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5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기회만 만들어지면 계속 회방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화가 나셔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욕을 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욕을 하세요. 그때 당시에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한 욕입니다. 예수님도 욕을 하셨어요.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셨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손상되어지는 일들을 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이런 거룩한 분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또 예수님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온유한 성품으로 대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에게 온유함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온유함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며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성품으로 무장될 수가 있어야 돼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나에게 죄를 범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될 성품이 있다고 한다면은 온유한 성품인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온유의 열매를 맺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가장 필요한 성품이 있다고 한다면 온유의 성품입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화를 내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화를 내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공동체가 깨질 수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가 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개인과 공동체에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받게 되어질 복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복이죠? 시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땅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땅은 문자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기업의 번성, 물질적 축복,
마음의 평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문자적으로 볼 때는 기업의 번성과 물질적 축복과 마음의 평안인 거예요. 우리 시편 37편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여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 아멘. 즐기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약속하신 이유는 뭐냐면 온유한 사람,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영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1절과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 온전하게 나의 모든 감정과 삶을 맡기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가족들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입성하게 되어져서 그곳에서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올라가느냐? 물론 예수를 믿어야 가는 곳이겠지만은 또한 온유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질이 사납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말세가 되어지면은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의 성품이 사나워진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말세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강박하고 이기적이고 사나운지 몰라요. 그렇죠?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강박하고 이기적으로 사나운 마음으로 자꾸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들의 강박하고 사나운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교회인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온유한 성품으로 회복이 되어졌을 때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성품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온유함으로 내가 먼저 회복이 되어져서 온유함으로 우리 가정을 정복하고 우리 교회를 정복하고 우리 직장을 정복해 나가십시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 온유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십시다. 그러면 세상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들 모두가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드릴 때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면서 강팍함과 사나움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루하루 인생을 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심정을 가지면서 내 마음의 온유함이 회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성품이 회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시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3차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